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달라졌고 새로워진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는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집은 연탄을 떼었고 시골에 가면 군불을 떼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가을 되면 나무하러 온 가족이 주민들까지 산을 헤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냉장고가 없어서 보리쌀 삶아가지고 소쿠리에 담아서 걸어놓고 말이죠. 그렇게 수돗물이 없어서 우물을 길어다 먹고 그랬던 시절인데 지금 뭐 집집마다 냉장고도 있고요.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고 그때는 땅속에 묻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 생활이 많이 달라졌는데 동시에 최근에 이 우리나라를 주변에 전쟁 위험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오고 뭐 여러 가지 무기가 소개될 때 보니까 이야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 죽이는 참 무기도 엄청나게 발달했구나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의료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그 소변 한 방울을 가지고 10가지의 암을 90% 이상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일본에서 개발됐다고 해요. 이게 2019년 되면 일반적으로 상용화가 됐는데 비용도 1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훨씬 간편하게 이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노화를 막는 우리 몸에 생성되는 호르몬 물질을 찾아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구하면은 무병장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윤리적인 논란이 있지만 이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불치병이나 난치병도 이제는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인데 이 이제 난자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포는 뇌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뭐 장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엄청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17년 전에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식 받는 병원에도 갔고 이식한 후에 그 무균집에도 들어가서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요즘에는 전쟁이나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분들도 이 로봇 팔다리를 이렇게 의족을 끼워가지고요. 여러분 일상생활뿐 아니라 운동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학기술의 효능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저 로봇 다리를 가진 의족 육상 선수는 그 남아공화국의 오스카 피스톨리우스라는 유명한 그 의족 육상 선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일반인들하고 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선수가 자기 여자친구를 총으로 쏘아서 살해한 걸 지금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저렇게 다리가 없어졌는데 새로운 다리가 생기고 이식을 받고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 효능이 이처럼 불안정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보다 어마어마한 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이식되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구원, 이 생명은 단 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좋은 물건을 값싸게 샀을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병이 치료되었을 때 너무 좋아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너무나 행복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는 무덤덤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는 바로 이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지금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로마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죄를 저지른 사람만, 들킨 죄인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면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죄가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말, 도둑질, 여러 가지 부정, 부패 이런 죄악된 행위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수고와 슬픔이며 날이 갈수록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약해지며 고통이 오고 결과는요,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밝혀준 진리는 이처럼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소망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다는 겁니다. 즉, 죄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써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하면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다.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이 없고 심장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남은 것들이 다 굳히면 살아요. 그죠? 예수 생명, 신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요. 아이고,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나온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다음에 그 후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보거라 라고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은 그치만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출산해놓고 내가 너를 낳아줬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라, 그건 똑같은 거죠. 무책임하죠. 자식을 낳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 어린 자녀가 어떻게 삽니까? 그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실제로 의롭게, 다르게, 더 좋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잘 지내다가 천국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야 돼요. 믿으시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죄와 유혹과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된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밝혀진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스타일이 있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제일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합니다. 잘난 사람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잘났냐,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그 아무 상관없어요. 성격도 좋은 애 나쁘냐,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진짜요. 하나님 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겸손히 주를 믿고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잘 믿고 못 믿고는 진짜 하기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이 복음,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대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늙어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고 영원히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시라도 빨리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이걸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짜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바른 말을 가르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마니들이요 이제 그런 말 하기 시작하면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다니까요. 자기 먹고 싶은 것을 먹어요.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전도를 하고 사탕도 주면서 예수님들하고 막 어떤 경우는 밥도 사주가면서 싹싹 들리고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좋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파렴치한 짓을 할 때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신자고 너 불교 믿으면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이런 말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물러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왜 대통령 옆에는 자격을 갖추고 실력 있는 장관들도 있고 비서들도 쫙 있는데 아무 능력도 자격도 없는 어떤 아줌마의 말을 듣고 국정을 농단했느냐 가지고 나왔냐. 왜 중요한 국가의 대사를 그 사람 말을 듣고 결정했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돈이 많은 재벌회사가 아르바이트 학생의 그 아르바이트 비용을 떼먹었다. 진짜 치사하다.
혹은 뭐 국회의원, 뭐 청와대 비서직원, 국회의장, 예,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성추행 같은 이런 나쁘고런 범죄를 저지른 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도대체 뭐 폐가 망신도 유분수지 그게 뭐라고 말이죠. 그런 의리 없는 짓을 해서 폐가 망신 아니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별거 아닌 거로 서로 싸우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인색한 거, 매정한 거, 남의 돈 떼먹는 거, 치사하게 보는 거, 불신자들 이해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는 베푸는 겁니다. 성분을 주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삶. 오늘 우리가 살피는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이 들어왔는데 이 16장에는 36명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1장 15장까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좋지. 믿음 좋지. 그런데 현실은 달라. 믿음은 좋지만 현실 속에서 믿음대로 사는 건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는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 다음에 이 16장 속에서는 우리처럼 현실 속에서 로마서처럼 살았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이 내용이 이상이고 이론이 아니라 얼마든지 실천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빛을 발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아주 평범한 보통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바울이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베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베베는 갱그레아는 그 고린도, 로마 이태리가 옆에 있는 고린도, 이 고린도에서 11km 떨어진 항구 도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이 일꾼은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 베베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베베 집사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러 간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체부가 없던 시절에는 편지를 쓰면 인편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편지를 전달할 때는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이 책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책이에요. 이 로마서의 가치는 여러분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지 몰라요. 네. 근데 바울은 이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그 위험한 치안이 없던 시절, 그리고 교통편이 없던 시절, 그것을 이 여자의 손으로
전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베베 집사님의 믿음과 행실을 충분히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책임감이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베베 집사를 그 로마 교회 보내면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이 영접해라는 말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승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베베를 그렇게 환대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 존재가 돼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피차에 지켜야 될 예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환대입니다. 환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시민이에요. 의인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시는 존귀한 백성들. 그러니까 합당한 예절로 예우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봤는데 서로 소 닦듯이 물도 이렇게 이거 하고 서로가 오시냐 반갑다. 왜 이리 오랜만이냐고. 조금 전에 봤는데 또 반갑네. 환대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은혜롭습니까? 1번 소 닦듯이 2번 환대한다. 1번인가 2번입니까? 2번.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소 닦듯이 하지 말고 서로 한번 환대하는 인사를 해보십시오. 시작. 그렇게 하십시오. 네. 특히 그리고 이 베베 집사처럼 수고하는 분, 충성된 분, 열심히 주를 섬기는 분들을 합당한 예절로 우리는 섬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를 합당하게 서로 예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분위기는 은혜롭게 되고 복음은 더욱더 가치 있게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부탁합니다. 베베 집사가거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도와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베베 집사님은 기록에 의하면 이분은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됐다가 2년 감옥살이하고 올 때까지 2년이 넘도록 바울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베베 집사님이 그때 배편으로 컨테이너 한 박스 짐을 보낸 게 아닙니다. 혈혈도 안심 개나리 걱정 안 하도록 갔을 거예요. 그래서 베베 집사님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집사님이 요구하기 전에 잘 보살펴 도와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심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에게 장사 미천을 내주든지 아니면 좀 재밌게 놀아라고 유흥비를 대주는 그런 일은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가난해서 양식이 없다든지 자녀 학비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도와줘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생필품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도와줘야 돼요.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쓰도록 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돈은 소비하는 데 있지 않아요. 돈의 원래 목적은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돈은 중립적이잖아요. 이걸 잘 사용하면요 믿음도 더 아름다워지고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분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는 내가 이토록 이 베베 집사를 이렇게 추천한 이유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베는 그 갱그레아 교회에 있었는데, 갱그레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항구 도시 갱그레아를 많이 거쳐갔는데, 그때마다 이 베베 집사는 바울과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줬었던 것입니다. 예, 즉 의식주를 책임져주고 안전을 보장해줬다는 것. 이 보호자라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전시키기 위해서 베베 집사가 나서서 대신 싸워주기도 한 그런 아주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또 이 여집사님의 보호를 받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무엇을 보호해줘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이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서로의 명예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허물과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흉을 나빠지죠. 그래? 가만 놔둬봐야 하면 되죠. 그러면 또 안 되죠. 아니라고. 그분에게 그런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 좋은 면이 많다고.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줘야 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네. 사람은 그리스도인줄 알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슬프고 때로는 두렵고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주신 거룩한 복음으로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나누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응하라 하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뜻인데, 여러분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을 동역자라고 하지 않죠. 그냥 동료라고 하죠. 이 동역자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됐는데 그들은 같은 뜻이고 같은 생각이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고린도로 갔는데 마침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만났는데 신기한 것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하는 생업이 뭐냐면 천막 제조였어요. 천막 제조. 그런데 바울도 천막 제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리 귀족이든지 많이 배운 학자든지 모든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한 가지 기술을 반드시 익히게 돼 있어요. 그래 탈무드에 보면 기술을 한 가지도 익히지 않은 사람은 도둑놈이 된다고 이렇게 돼요.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스님이 되는데 스님은 못하게 돼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생각이에요. 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대학자도 천만 만든 기술로 자비랑할 수 있었던 거죠. 어딜 가서. 그런데 마침 기술이 같아가지고요.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브리스가와 바울하고 만나서 고린도에 이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요. 1층에서는 천막을 하고 2층에서는 교회로 사용하면서 같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브리스가와 바울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때려주는 사람이에요. 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정말 실력 있는 유대인 한 명이 나와요. 이 사람이 고린도에 와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브리스가 아볼로가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말씀을 잘하고 말씀이 좋은데 조금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그 대학자인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그게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품 좋고 실력 있고 은혜 있고 헌신된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이겠어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형집행자가 바울의 목을 치려는데 잠깐! 하! 저를 치세요 하고 자신들의 목을 대신 내놓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와,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딱 말했는데 그 에베소에는 우상 만들어 파는 상인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바울과 목숨을 걸고 바울을 보호했어요. 고린도에서 같이 있다가 바울이 에베소 갈 때 이 사람도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때부터 바울을 평생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 잠깐 로마 갈 테니까 먼저 가야 돼서 로마 꼭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의 이런 헌신된 섬김과 동력은 바울뿐이 아니라 그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여러 교회들마다 모든 이방인 교회가 감사할 정도로 헌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렇게 헌신된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은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면 그 밖에 내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는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모든 것으로 바울과 함께한 동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동력의 귀중함과 아름다움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합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뒤로 빠져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동역자라는 말이 있는데 9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 바울은 동역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하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교에 보면 은혜로운 사람들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 16장에 나오는 은혜로운 사람들을 주일마다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자화상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오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이 베베 같은 여집사님, 권사님이 몇 분이나 되실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참 신실한 부부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분들의 있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이 생각납니까? 이름이 떠오릅니까? 네.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은 뭐겠습니까? 은혜 많이 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받기만 하는 신앙은 은혜로운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신앙은 받고 나누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일꾼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네. 너무 매정하다든지 너무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 힘들어요. 네. 여러분 인상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나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이 같은 은혜로운 성도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분명히 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워야 교회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네. 누가 은혜롭게 만들어준데 내가 와서 그 은혜를 받아 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리 그 껍질을 깨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가 되어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목적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알아요. 시간도 좀 내놓으시고, 네.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면 내놓으시고, 네. 마음도 내어놓으시고, 그것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고, 영접해주고, 무난하고, 그런 은혜의 삶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도 증거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은혜의 향기에 취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고 은혜로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때 살맛도 나고 영원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베베 기사님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과연 복음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가를 우리는 보았거든요. 주여 제게도 같은 성령을 주시고 같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